오늘 우리 말씀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 1장 우리 끝부분을 묵상했는데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몇 주간 계속 우리 에베소서 그 뒤를 이어서 강해 설교로 같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일 뿐이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용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우리 살아있는데 너희는 죽은 상태라 말씀합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 안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죠.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육신 안에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탱크를 타고 있는 조종사와 같아요. 조종사가 없으면 탱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탱크가 움직이죠. 그러다가 그 탱크가 망가지면 포탄에 맞아서 부서지면 그 안에 있는 조종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를 죽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원래 지어졌던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원래 자리였던 본자리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본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왜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전도서 2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흙이 되어 다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죄성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문둥병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랑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착한 사람이 홈리스를 데려다가 그 냄새 나는데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안방에서 살 수 없죠. 그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야 그 다음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 육신이 살아있지만 잠시 살아있을 뿐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처럼 잠시 살아서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서 이 꽃은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도 잠시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정말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이 세상을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온갖 저주가 다 있는 그런 땅이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존재가 선과 악과 다 중립인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보내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보낸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은 중립이 아니라 죄성을 타고났다. 죄인의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인간이 산다면 절대 인간 선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육체대로 사는 인간이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인간의 본성대로 내어두면 다 인간은 싸우고 죽이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의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공중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인간의 본능은 육체적입니다.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가 완성될 때 모든 쓰레기들이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매기를 하고 온갖 농사일을 다 하죠. 그 농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추수라고 하는 그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추수가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농부가 일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여름에 일하는 것은 추수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죠.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원하던 모든 알곡을 다 걷어들여서 그것을 곳간에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나머지 모든 그 외에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뿌리 같은 건 다 걷어서 전부 다 불태운다 말이죠.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따르는 쓰레기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을 새로 샀습니다. 수리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다 집을 부시고 다시 고치고 깨끗하게 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고, 야,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 있죠.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린다고 말이죠. 그 쓰레기장이 바로 지옥이고 심판이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 성경 말씀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바죠. 아까 우리 부른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죠.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합이에요. 부부가 믿음으로 결합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성경의 시제입니다.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이다. 거기가 바로 너희의 위치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거기가 우리의 위치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위치는 하늘이다. 내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져 살고 있는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정말 위치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가지고 지금 가는데 거지 복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사람은 항상 속에 생각하고 있겠죠. 나는 거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암행어사다. 나는 거지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박문수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박문수가 잠깐 가다가 잠깐 잊어버렸어. 자기가 암행어사인 걸. 딱 보니까 나 이렇게 쭈그러진 옷을 입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내가 왜 거지가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내 위치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도 꼴핏하면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요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본 아이덴티티.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기억 성실증에 걸려갖고 이 특수대원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오늘날 사람들이 다 멀쩡한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신분인지, 당신이 어떤 위치인지, 당신이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통령 보좌관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왔는데 지금 이상한 짓 딴짓 해가지고 온 세상 창피를 사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옷은 바뀌어도.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에는 직장 예비군이 있잖아요. 요즘도 한국 예비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35살 때까지 예비군을 해야 돼요. 그 예비군을 하니까 다 이제 직장에서는 뭐 계장님, 과장님 뭐 다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제 직장 예비군 해갖고 동원 훈련을 갑니다. 가면 다 얼룩무늬 입고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전부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전부 다 옛날에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점심 때 밥 먹을 때는 잘 줄 서가지고 뭐 서로 양보하고, 당신 먼저 먹어 막 이러거든요. 이거 군복 입혀놓으니까 밥 준다 그러니까 막 가서 그러고, 그냥 화장실이 좀 멀리 있으니까 아무데나 소변 보고, 트럭 타고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지나니까 왜 힙하라 부르고. 야, 내가 이거 군복 입혀놓으니까 다 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자기가 옷을 군복을 받고 입으니까. 여러분, 군복을 받고 입어도 나는 스틸 계장이고, 나는 스틸 과장이고, 나는 스틸 사회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잠깐 착각한 것입니다. 이거 아이덴티티 크라이스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다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서 나옵니다. 다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지금 천국에 앉은 그런 신분인 것을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심하게 살까 염려하라.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여러분, 귀한 진주와 보석을 돼지우리에다가 던져서 야 돼지 하나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귀한 보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마치 돼지우리에 던진 보석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목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늘보다 우편에 거룩한 곳에 앉히셨는데 그 위치와 그 가치를 모르고 마치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진 것처럼 진흙탕에 굴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과거를 갔든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거창한 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뭐냐? 네가 똑바로 사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복입니까? 나의 복이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최고로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무슨 환갑 때 그냥 좋은 시계를 사다 주고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최고로 보답하는 길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싸움 박전 안 하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형제들끼리 잘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멋있게 영광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요즘 이 회개를 교회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회개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고요. 개라는 말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개조. 돌이켜서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돌이켜서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물어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 가봐야 알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에 가신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기 큰 소리가 아멘이 안 나오죠. 그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로 돌이키는 그런 증거가 안 나오니까 나도 내가 믿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탁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탁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고 내가 확 돌이키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정말 보니까 내가 바뀌었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해 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물어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하여간 믿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왜냐? 내 자신이 보기에 나 자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회개의 모습과 내 회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이킨 사람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희미하게 돌이키신 분은 아직도 믿음이 희미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뭐가 참 회개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 심각성에 대하여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가 참 달콤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단 거 자꾸 먹고 싶잖아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자꾸 단 게 먹고 싶잖아요. 죄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궁극적으로 저주를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저주의 원인이 사실은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맞추는 문제도 어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죄 때문에 그 결과가 다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냥 순식간에 추락하잖아요.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냥 그 죄로 인해서 그냥 땅바닥에, 그 유명했던 그 좋았던 대통령이 그냥 땅바닥에.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또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새 믿는 사람들이 큰 죄는 안 짓지만 작은 죄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죄는 요 정도야 이거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셨나. 딴 집사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사춘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담배가 나왔어. 그러면 담배야 모든 사람 다 피울 수 있는 건데 그래 많이 피워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전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한 반 이상은 담배 피는데 어때? 우리 애들도 피우면 되지. 내가 담배를 피워도 자식 옷에서 담배가 나오면 이놈이 왜 벌써 이런 거,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화가 나고 흔들린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정말 귀한 아들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프세요. 여러분, 죄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끈질긴 것입니다.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했더니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계속 남아.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혀. 용서해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진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 독한 말을 한번 뱉고 나면 나중에 다 화해하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저 깊숙한 곳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한 거가 오래 남아요. 어쩌냐고도 집에 어디 갔다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속을 긁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다. 언제 얘기인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진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나요? 여러분,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요즘에는 병도 아닙니다. 나이드라지드라고 하는 아주 강한 약이 나와서 폐렴에 걸려도 그 약만 먹으면 1년만 먹으면 싹 나요. 폐결핵에 걸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드라지드만 잘 먹으면, 그리고 영양과 좋은 음식만 취하면 싹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결핵은 마음껏 마셔도 된다. 그리고 폐결핵이 가득 든 컵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십니까? 아무리 치료가 돼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주, 더럽고 그리고 끈질긴 거 한 번 잘못 접어들다가는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모르는데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돼요. 둘째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개돼지지.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처음에 이민을 왔는데 내가 다 도와줬어. 모든 걸 다 해줬어. 가서 뭐 집도 해주고 뭐 다 해줬어. 나중에 그냥 모른 척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기는데, 그때 뭐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느냐?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우리가 은혜의 고마움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까는 아이가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확 찻길로 뛰어들었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하는데 그냥 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확 뛰어들어가고 그 아이를 구해내고 자기가 대신 차에 치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것 때문에 다쳐서 죽지는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식사는 한번 하실까요? 그러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두고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가는 거를 아버지가 대신 간 거예요. 내 죄값을 아버지가 대신 가서 머리 빡빡 깎고 죄수복 입고 그 추운 데서 매 맞으면서 감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이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뭐를 다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찬송, 우리 아침에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 만입이 내게 있어. 만입이 뭐냐면 입이 만 개란 얘기예요. 만 개. 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좋겠다.
입이 한 개밖에 없잖아 우리. 이게 10,000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입 다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찬송하면 좋겠는데 내 입이 한 개밖에 없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 개밖에 없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도 다 모자라는데 그거 가지고 혼과 더러운 말을 사람들에게 내뿜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몸을 아끼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옵니다. 목사의 고민은 또 구역장 안 한다 그러고 또 무슨 회장 안 한다 그러고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시킬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노 못해요.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이 와서 그거 좀 해달라는데 그걸 못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째찍음 맞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 조금 왜 못해 여러분? 봉사 좀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내게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올 문제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어려울 때 잘해준 그 사람, 혹시 나한테 좀 못하더라도 나는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그걸 보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내 아이들이 고맙다고 잘 합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고맙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좋습니까? 아빠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오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끈질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려면 우리가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돼.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 전줄의 구절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고치려면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을 한번 딱 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내 중심의 삶에 두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던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한편 딱 만났어. 그때 딱 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남자와 이제는 정말 같이 살고 딴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주일날 딴 거 하고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갑자기 주일날 딱 교회 나오려니까 이게 보통 걸기작거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상하게
딴 때는 전화를 안 건들 친구가 꼭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토요일날 전화를 걸어요. 야, 뭐 내일 낚시 가자. 뭐 내일 뭐 하자. 꼭 그런단 말이에요. 꼭 무슨 일이 생겨. 토요일날 처음에 그게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만은 나는 무조건 교회 간다. 끝. 그렇게 해도 또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한 서너 번 전화가 오고 계속 딱 교회 가는 걸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나요.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저한테 아무도 토요일날 낚시 가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낚시 가실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해요. 딱 자기가 잡으면 그걸 딱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끊어져요. 세상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체조를 하겠다 딱 결단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은 칼같이 합니다. 비가 오는 눈이 오나 육신을 위한 거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세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도 하루 결단하면 잘 됩니까? 2, 3일 지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결단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이거 보통 끈질긴 놈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의지가 약하면 하나님 의지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든지 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정 안 되면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 다 끊어집니다. 밥을 굽는데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기도하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결단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